사명자 집회 때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이 있겠지만 수업으로서는 다시 또 새로이 2023년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작년부터 교회사를 새로운 과목으로 시작해서 쭉 여러분과 함께 해왔는데요. 작년에 배웠던 작업했기 그러니까 그때 했던 것들 총체적으로 그 제목만 나와야 돼서 여러분이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리해줬던 것을 약간 이렇게 기억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겨보는 의미에서 큰 제목만 우리가 교회사를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배우고 왔었던가를 다시 한번 큰 대제목으로만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고 나서 다시 그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 세계교회사인데 초대 교회사 그리고 크게 나눈다면 또 중세 교회사가 있고 또 근대 교회사가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최초로 지금 1장으로서 초대 교회사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잘하면 오늘 이 시간에 초대 교회사를 마치고 제2장 중세 교회사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제1장 초대 교회사들은 교회사를 다루기 전에 어차피 교회사를 다루는 것은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수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보는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세세히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었고, 그러면 교회에도 역사가 있는가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초대 교회의 배경. 그 당시 초대 교회는 어떤 배경 상태, 어떤 배경을 가지고 발전해 나왔고 또 커왔고 또 압박을 당했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다뤘었죠. 자, 그 당시 크게 나눠본다면은 초대 교회는 이집트 시대, 그리고 바벨론 시대, 그리고 메데 바사 시대라고 하죠. 페르시아 시대, 그리고 헬라, 그리스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를 거쳐온 그 이후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회당에 대해서, 회당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 말씀의 그 내용을 기준 삼아서 나눠봤었고, 디아스포라, 바리새인, 사두개인, 공회, 에세네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교회의 시작. 교회는 어느 때 시작이 되었는가?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눴었고, 그리고 신약교회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그 소제목을 가지고 많이 나눠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교회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는 사도들이 남겼던 공적,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또 세부적으로 사도들이 남긴 공적에 대해서는 뭐 성경 확장이라든지 신약 성경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눴었죠. 그리고 사도들이 남긴 결과에 대해서는 그들이 당했던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했었고, 그리고 로마 황제들의 핍박에 받았었던 그 과정을 시기적으로 세세히, 그리고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어떤 핍박을 받았었다라는 것을 세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교회와 이 황제들의 핍박에 대해서는 교회사에 있어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숙이 한번 살펴보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핍박의 원인, 핍박의 결과. 그렇지만 그 결과는 좋은 결과도 있었고 나쁜 결과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함락에 관해서 알아봤었죠. 자, 그리고 초기의 문서들, 그 당시에 어떠한 문서들이 초기에 사용되었었던가, 사도신경의 정체, 그리고 사도신경에 관한 전설, 그리고 사도신경의 역사, 그리고 사도신경에 대해서 그 내용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2사도 교훈집, 그리고 디다케의 유래, 디다케의 내용, 그리고 영향, 그리고 외경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살펴봤던 것이 아마 기억날 거예요. 복음서 외경, 사도행전 외경, 서신들의 외경, 그리고 묵시록 외경, 정경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제8에는 8 항목에 대해서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연구에 우리가 한번 다뤘던 적이 있었죠. 초대교회 지도자를 우리가 교부라고 그러죠.
그 교부들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적 교회 지도자들, 속칭 속사도라고 그러죠. 자, 그 속사도에 대한 그 부분, 즉 로마,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사도, 사제, 그 이후의 사제들, 사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들을 칭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교회를 이끌었던 그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속사도라고 그러죠. 그 부분에 우리가 어떤 인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로마의 클레멘트, 이그나티우스, 헤르마스, 폴리가, 파피어스, 바나바, 디오그네투스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니케아 이전의 교회 지도자들, 자, 니케아 회의, 종교회의가 있었죠. 자, 그런 부분에서 왔었고, 변증가들에서 알아왔습니다. 자, 왜 기독교는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진실인가에 대한 그 논쟁에 대해서 변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장섰던 인물들, 즉 순교자 저스틴이 대변증서, 소변증서로 이렇게 그들에게 우리 신앙에 대한 어떤 존재를 이렇게 증명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헬라 교회 지도자들 이레니우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그리고 오리겐 그들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그 다음에는 라틴 교회 지도자들 터틀리안, 키프리안 이런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어떻게 지켰었던가, 그리고 절교의 행사는 어떻게 다뤘는가, 그리고 교회의 정치는, 교회는 어떻게 다루면서 발전해 왔는가라는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일반 생활에 대해서 가정생활은 어떠했었고, 사회생활은 어떠했었고, 그리고 신앙의 경건한 훈련은 어떻게 받아왔었다 하는 내용도 왔었죠. 자, 그 다음에 교회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대대적인 박해 후에 온 승리. 자, 이렇게 많은 로마 황제들로부터 기나긴 핍박을 받아왔었지만 결국 그 박해를 이겨내고 승리를 가져왔던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박해의 승리. 거기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것은 콘스탄틴 대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뤘던 적이 있었죠. 자, 그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그의 업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회의, 교회에 대해서는 니케아 회의, 그리고 이 니케아 회의는 왜 소집이 되었는가 하는, 그리고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었고, 그 다음 콘스탄티노플 회의에 대해서도 알아봤었죠. 자, 그 회의가 소집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회의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었던가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회의, 그리고 칼게돈 회의, 그리고 제2차 콘스탄티노폴 회의, 그리고 알아봤었습니다. 그리고 제3차 콘스탄티노폴 회의까지 알아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원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던 인물들, 안토니, 파코미우스, 기둥 위에 시몬 기억나시죠? 지상 위에 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서 생활했던 어떤 그 수도했던 인물, 기둥 위에 시몬, 그리고 제롬, 그리고 베네딕트 이렇게 다뤄졌고, 자, 이렇게 교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단 사상이 발전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이단 사상의 발생에 대해서 영지주의에서 알아봤었고, 에비온주의, 미르시온파, 그리고 네오플라톤주의 어떤 철학적인 사상이 우리 기독교에 침투해와서 이렇게 이단시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교회 사상의 고수주자들이 있죠. 이렇게 이단이 발생했지만 그래도 신학적인 사상을 끝까지 고수했던 그 고수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그렇다면 신학교회가 왜 이단이 생기고 왜 타락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내용도 세세적으로 우리가 알아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파주의자. 자, 원래 정통파 신앙에서 이렇게 비껴 나온 그런 인물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분파주의는 몬타르스파, 노바티안파, 도나티스트파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7항목에서는 우리가 마지막 1학기 시간에 다뤘던 그 내용이죠.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이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이후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발전해오는가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갑바도기아인들, 그리고 밀란의 암브로스, 크리스토스톰, 이 인물까지 우리가
1학기 때 작년에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출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한번 다시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저번 마지막 시간에 한 약간 5분 정도를 우리가 강의를 하고 마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다시 되돌려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다루는 방법으로 그래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거스틴이 이제 그 당시에 나와가지고 어떤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큰 업적을 남기고 큰 어떤 전환점을 만들었던 그런 인물인데, 그거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잠깐 알아보고 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거스틴은 사도 이후 고대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최대 절정에 이른 그런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서방교회의 탁월한 교회 지도자로서 서방교회가 동방교회보다 더 크게 발전하는데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교회는 결국 하나로 가다 나중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지게 되죠. 그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다뤘습니다. 자, 근데 실로 그는 중세 로마 교회의 아버지이고 그리고 중세 카톨릭의 조상이 된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발전해오다 결국 카톨릭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어거스틴은 어떻게 출생을 했을까요? 간단하게 다뤄본다면은 그는 북아프리카 누미디아 히포 근처에 있는 타가스테에서 354년 11월 13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친 페트리커스는 로마 제국의 하급 관리로서 이렇게 전통적인 이교 신자였습니다. 기독 신자가 아니었다는 얘기도 이교 신자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친 모니카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성도로서 이 어거스틴을 회개하게 하면 물론이고 그 남편을 겨우 말년에 이단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남편이지만 기독교로 개종시킨 그 아주 훌륭했던 바로 신앙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은 열정적이고 또 민감하였으며 이렇게 지적이고 고귀함을 탐구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부모는 이제 최고의 교육을, 즉 어떤 가능성과 그의 재능을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정치, 경제, 문화, 경제 그런 중심지인 대도시 튀니지의 카르타고에 유학을 시킨 것이 바로 17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대도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도 하고 또 공부도 하면서 또한 도시가 제공하는 그 화려함과 편리함에 어떻게 들어서 도시가 주는 쾌락의 도구도 어떤 그런 추구도 했었던 그런 생활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심보다는 오히려 이 도시가 주는 어떤 그런 화려함에 그 풍에 물들어서 품행이 단정치 못한 생활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8세 때, 18살 때 노예 신분의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은 아디오다투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이름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사랑했었던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즉 어거스틴은 당시 법률가나 고급 관리자가 되려고 웅변학을 배웠습니다. 다시 웅변을, 그 당시에 웅변을 배우는 중에는 고대의 유명한 웅변가인 키케로를 흠모하면서 그의 문화로서 그 웅변에 대한 기술을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키케로는 언어 구사에 이렇게 화려하게 뛰어난 인물이었을 뿐 아니라 또한 철학자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어거스틴은 웅변술은 언변스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에게 진리를 알아야 한다. 웅변만 배울 게 아니라 그를 뛰어넘어서 진리까지 깨우쳐야 한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면서 그
그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나가는데 이 앞부분이 있어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룬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어거스틴이 아직 신앙이 아직 잡히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와중에 그는 만이교에 발을 디뎠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자, 만이교인 시절이 있었는데 이 어거스틴은 진리 탐구를 위한 목적으로 이 만이교를 찾았습니다. 거기서 진리 탐구라고 그 내용 무엇인가 하는 관심이 컸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만이교에 발을 디뎠는데 이 만이교는 3세기경에 페르시아의 마니에 의해서 창설된 이원론적인 종교였습니다. 즉 정통 우리 기독교와는 거리가 있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니에 의하면은 인간들은 그 속에 존재하는 두 가지 동향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마니입니다. 그 두 가지란 빛이라고 부르는 영적인 것과 어둠이라고 부르는 물질적인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신학적인 사건을 통해서 혼합된 것이 바로 현재의 인간 상황이다. 그래서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요소를 다시 분리시켜서 인간의 영혼 혹은 정신 그런 것들이 순수한 말씀드린 그 빛의 영광으로 귀환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만유교의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혼합되어서 혼란스러운 것도 악한 것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다시 혼합시키는 것은 더욱 악한 행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라면은, 즉 만유교 성도겠죠. 진정한 성도라면은 양극단의 혼합을 피해야 한다. 자, 그래서 남녀의 결혼도 악한 행위이고 그 사이에서 낳은 자식 또한 악의 계승의 산물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만유교의 주장입니다. 자, 만유교는 이처럼 철두철미한 금욕주의를 기초했었습니다. 그래서 삼봉, 즉 입을 봉함, 그리고 손을 봉함, 그리고 가슴을 봉함, 즉 입을 봉함은 육식과 금주를 말씀드리고 또 손을 봉함은 악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고 또 가슴을 봉하는 것은 정력과 악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봉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이 같은 금욕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이 말하는 십계명까지 만들어서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진리를 탐구할 목적으로 만유교에 들어갔으나 자신의 가정생활과 만유교의 교리와 상반된 생활 속에서 갈등을 느끼면서 이제 9년간 고뇌 생활을 보냈습니다. 자, 그래도 이 어거스틴이 이 만유교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에 관한 두 가지 문제를 만유교에서 자신이 생각할 때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란 첫째, 성경 전체는 세련되지 못한 문체와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이렇게 보았는데 만유교는 자기가 생각할 때 논리가 정연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의 구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배운 바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신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셨다. 그런데 현실 세상은 악이 충만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의 구원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가 생각할 때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으나 만유교에서는 분명하게 선과 악을 말하고 있다, 다루고 있다고 설명해주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이 만유교에 대한 어떤 그런 회의를 느꼈지만은 9년 동안 떠나지 못하고 고뇌를 하고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만유교 신자인 그에게도 항상 해결되지 않는 의문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의 계속되는 진리 추구에 대해서 만유교는 정확한 답을 그래도 그에게 해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결국 만유교를 떠나서
다시 신플라톤 철학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활을 지금 어거스틴이 그 청년 시절에 해온 것으로 우리가 드러난 것입니다. 자, 신플라톤 철학으로 건너왔다고 했는데 과연 이 신플라톤 철학도의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말씀드린 대로 어거스틴은 만유교에서 떠나 새로운 사상을 접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떠나 지금 이탈리아의 밀란, 즉 밀라노죠. 밀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 이 밀란에서는 그가 가르칠 수 있는 웅변술의 교사직이 주어졌습니다. 그 교사직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거기서 웅변술, 즉 말하는 어떤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교수를 하면서 새 철학에 심취했다는 것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시 한창 이렇게 유행하던 신플라톤주의는 종교적 색채가 강한 철학입니다. 같은 철학이지만 종교적 색채가 강한 철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플라톤 철학에서는 모든 존재의 원칙이 하나만 존재한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비유를 하자면 그것은 잔잔한 호숫가에 가운데 돌멩이 하나를 던져서 그 돌이 가운데 빠지면서 무수한 원이 진동을 벌여서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들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동심원보다 가까울수록 궁극적인 존재에 가까운 어떤 실제들이고 우수한 것들이다. 그리고 그 원점에서 멀어지는 가는 것들은 전부 다 허구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 신플라톤 철학들의 그 생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원에서 멀리 떨어진 것일수록 열등한 것이며 악이란 것도 사실 궁극적인 존재부터 그 중심에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존재들,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악들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그러한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악이라는 것은 비록 실제는 하지만 그것이 사물이 아니라 궁극적인 존재의 선으로부터 어긋나, 즉 진실로부터 중심에서부터 어긋나 버리는 그런 하나의 방향이 악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또한 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궁극적인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신플라톤주의는 많은 연구와 훈련과 그리고 신비적 명상을 통해서 인간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자에게 도달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치에 올라야 한다. 거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자, 어거스틴은 이 플라톤 사상에서 악의 기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음으로써 이 철학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활을 하면서 그의 청년 시절을 지내온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있었던 이 밀란에서의 생활이 그게 또한 갈등의 시기가 다가왔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 후에 이렇게 어거스틴이 밀란에서 웅변하기도 이 수사 교수로서 생활한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 아까 어머니 존재에서 말씀드렸었죠. 그 어머니 모니카는 이때를 아들을 위해서 회개해온 평생의 조례의 기회로 여기고서 그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아, 이때가 진짜 얘를, 우리 아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진정한 좋은 기회다라고 그의 어머니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에게 밀란의 대설교와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이때 어거스틴은 웅변술 교수로서 그 당시에 밀란의 대웅변가로 이름난 암브로스의 설교를 마침 들어보고 싶었던 참이었기 때문에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바로 그 기회를 노려서 이렇게 인연을 만들어가게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자, 이때 어거스틴의 관심은 그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그 설교에 하는 방법과 그 모습이 어떠한가에 관심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어떤 그런 변화되는 모습으로 그 가르침을 드려야 하는데 그 가르침과는 상반된 그런 태도로서 그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 이 어거스틴이 성경에 관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구절들이 그 설교를 듣다 보니 풍의적인 어떤 우화적인 해석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변화는 그가 성경의 모든 의심을, 그가 품었던 모든 성경에 대한 문제점들을 바로 이해를 되기 시작했던 그 시점으로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이 성경에 대한 아직도 의심과 어떤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던 어거스틴이 그 오해가 점점 풀려가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또한 다른 난제들이 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기왕이면은 미지근한 성도가 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만약 그가 어머니의 신앙을 신앙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전 생애를 헌신해서 결국은 헌신하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웅변술의 어떤 그런 교수익도 다 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육체적인 정욕과 그리고 청년시를 품고 있었던 그런 큰 야망의 꿈도 다 버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아에 대한 갈등 때문에 그는 이제 범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무렵 그는 성 안토니의 생애라는 책을 읽고 감명받은 고급 관리들이 명예를 버리고 자기 지위를 버리고 다 은둔 생활을 택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또 신플라톤 철학의 대가였던 마리우스 빅토리누스는 그도 이 암브로스 설교를 듣고 또 회개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성 안토니의 생애라는 책을 읽고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이 어거스틴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거스틴은 여기서 자기 자아와의 힘든 싸움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가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아와 싸움하는 이렇게 고뇌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암브로스가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돼야 한다 라는 가마력 있는 그 설교를 듣고 그의 인생을 그는 이제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는 그러한 겸손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이 무렵에 저기 아프리카에서 여행을 온 폰티티아누스에게서 잘 아는 사이겠죠. 에게서 이집트의 수도원 생활 이야기를 듣고 더더욱더 성결한 생활을 동경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어거스틴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도 수도 생활을 통해서 기완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몹시 부끄러움을 깨닫고 자신은 그 자리를 뛰쳐나가서 정원을 거닐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우연하게 그 옆에 있던 아이들이 밤 넘어서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뭐라고 들렸을까요? 책을 들고 읽어라. 책을 들고 읽어라. 라는 그 어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자기 귀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어떤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었겠죠, 해석을. 자, 그는 즉시 성경을 찾아서 읽었는데 그 부분이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이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라는 그 글귀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통해서 펼쳐 읽은 그 성경의 말씀은 마치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과 같은 감동일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거스틴은 즉시 기독교 성도가 될 것을 결심했고 자기 아들과 함께
387년 부활절에, 즉 34살 되던 해, 아까 말씀드린 그 암브로스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임했던 웅변 들어갈지는 웅변학 교수직을 사임하고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와 아들과 함께 밀란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결심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세 사람이 이제 고향을 향해 가던 중에 이 어머니 모니카가 병에 걸려서 바로 오스티아 항구에서 별세를 하죠. 결국 죽고 맙니다. 이 때문에 깊이 상심한 어거스틴은 수개월간 마음의 정리를 위해서 이제 로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후 고향 타다스테에 도착해서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정리하여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수도원 건립을 위해서 카시키아룸에 정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되어서 아디오다투스도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까지 죽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홀로 남은 어거스틴은 이제 몇몇 친구들과 함께 신비적 명상과 경건생활, 즉 경건생활을 위해 학문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명성이 차츰차츰 널리 퍼져나가자 이제 수도원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츰차츰 목회자와 신학자로부터 크게 점차 쓰임받게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거스틴이 태어났고 어떤 생활을 거쳤고 어떤 계기로 신앙생활을 받아들였고 어떤 계기로 자라왔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거스틴의 사역은 어떠했는가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 칠판의 그 내용을 필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랜만에 첫 시간이기 때문에 깜빡했어요. 끝나고 내용을 해드릴게요. 우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자, 어거스틴의 사역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된 것은 히포에서의 목회 사역입니다. 그가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곳에서는 391년부터 340년까지 무려 35년 동안 한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히포에서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감독직에 앉게 되죠. 자, 말씀드렸듯이 어거스틴은 자기가 세운 카시키아룸의 수도원, 그 수도원 공동체에서 다른 친구를 가입시키려고 히포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 자기가 있던 기도원에 친구를 데려오려고 히포에 방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히포의 감독 발레리우스는 어거스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배 중에 어거스틴을 히포의 감독으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예배 중에 자리에 앉아있는 그 어거스틴에게 이 히포의 감독이 바로 감독직을 맡아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자, 임명을 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장로로서 4년간 일한 후에 공동 감독직을 맡게 되었고 곧 이어 자기의 그 감독직을 임명했던 발레리우스의 후임으로 이제 감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포의 감독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거스틴은 목회자이자 또 감독으로서 있으면서 가능한 이 카시키아룸의 그 수도원이죠. 그 수도원 생활 양식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신약시대 이후 전체 라틴어를 사용하는 그 사방교회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이의 주어들 활동과 행정가와 목회자로서 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어떤 모습으로 변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 히포의 감독으로서 이와 같은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만이교를 반박하는 초기의 저술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자, 그가 청년 시절에 만이교의 발을 담갔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말씀드렸었죠. 그 만이교를 반박하는 초기의 저술 활동을 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이교에 빠진 자신들의 친구를 위해서 이제 만이교의 잘못을 지적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그는 성경의 권위, 악의 군원, 자유의지 등 그러한 문제들을 치고해 나가면서
바로 이를 근거로 그 만유교를 반박해 나가면서 그들의 친구를, 거기에 빠진 친구들을 이렇게 하나씩 구원해내는 그런 행동을 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나티스트에 대한 하는 각종 논문이죠. 어거스틴이 목회하고 있던 북아프리카 도나티스트가 발생했던 그 지역이었죠. 자, 이 도나티스트는 우리 정통적인 신앙을 어떻게 이단지 이런 교리를 가지고서 대항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자, 이 어거스틴은 그의 전 생애 동안 이 도나티스트와 대항하는 각종 논문을 썼습니다. 이때 그는 성례전의 효과가 의식 집전자죠. 집전자의 인격과 상관없이 예식 자체로서 효력이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것이 서방교회의 입장이 되고 맙니다. 또 정당한 전쟁에 관한 이론도 전개했습니다. 여기서 어거스틴은 일정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전쟁이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 조건이란 전쟁의 목적이 정당해하며 그리고 올바르게 구성된 권위 있는 조직체에 의해서 그 전쟁이 수행되어야 하며 전쟁 중에도 사랑의 동기로서 폭력을 써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을 곁들여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북아프리카의 도나티스트의 발생 지역에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한 다양한 저술 활동을 해 나갔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가장 중대한 신학 작품은 주로 펠라기우스 주의자들과의 논쟁을 다룬 것을 아주 크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 펠라기우스 주의자는 뭘까요? 이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아담의 죄가 인류의 후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주장하는 그런 주의자들입니다. 자, 아담의 그 죄의 후손은 우리에게 계속 유전되고 있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건데 이들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아담에게서 끝났다라는 주장을 하는 그런 주의자들이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논쟁을 다룬 서적이 아주 그의 업적으로 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문의 형식으로 기록된 영적 자서전이죠. 여기서 그는 심오한 심리적, 지성적 통찰력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작품은 413년에 시작해서 13년이나 걸쳐가지고 완성했던 그런 아주 권위 있는 책이죠. 여기서 그는 새로운 기독교 역사 철학을 제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삼위일체론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강조이죠.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뤘었던 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 저스틴, 터틀리안, 오리겐 등의 종속설이 이 어거스틴 때에 완전하게 또 온전하게 만들어져서 갖춰져서 신론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같은 한 본질이신 한 하나님이시다. 삼위께서는 다 동등하셔서 먼저와 나중에 구별이 없으시고 더 높고 낮음도 없으시다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세 분의 활동에 있어서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요, 아들은 사랑을 받을 자요, 성령은 이 두 사이를 잇는 사랑이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어거스틴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거스틴의 공적이 있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어거스틴의 공적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그의 작품 하나님의 도성과 그리고 펠라기우스의 논쟁,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논쟁을 통해서 전개된 인간론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좀 더 폭넓게, 좀 더 깊이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도성은 그러면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던 책인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은 신국 또는 신의 도성이란 이름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당시 주 410년에
이 위대한 대로마 제국이 북방의 무명 야만족인 고트족에 의해서 크게 유린을 당합니다. 로마는 그 뒤에 다시 455년 다시 반달족에도 짓밟히고 또 476년에는 도이치의 게르만족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즉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한 것이죠. 그렇지만 동로마는 1453년에야 오스만 터키족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413년부터 426년까지 이 작품을 썼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왜 이 시기에 이 작품을 쓰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410년에 위대한 로마가 무명 고트족에게 함락을 당한 후에 국민들 사이에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불리한 소문이 늘어났습니다. 즉 로마는 자신을 섬기는 국가였는데 주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한 후에 로마가 과거의 신들을 버렸기 때문에 제 신들이 진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어거스틴은 새로운 기독교 역사책으로서 이 무지한 사람들의 시민들의 여론을 잠식시키려고 방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도성을 쓴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을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선 어거스틴은 로마 제국의 유린이, 즉 로마 제국이 망한 것이 기독교의 국교화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로마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무수한 재앙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나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는 오히려 로마가 더 큰 유익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지적을 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두 개의 도성에 관한 이론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두 개의 도성 이론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거 제목을 쓰는데 오랜만에 제가 잊어먹었어요. 그냥 이해를 하는데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껐어? 아유, 왜 이렇게 큰데? 그냥 가는데 저도.